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곤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죠. 이 블레셋 민족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써 괴롭혔는데요. 어느 때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벗어나냐 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서야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히타이트족이죠.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고 철무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군사적으로 이겨내기에 충분했던 역량이 있었지요. 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내에는 칼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단 2자루 있었다는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열세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또 모압과 암몬, 에돔, 아말렉으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죠.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내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곧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었죠. 진짜 불량자가 한나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들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영성, 영성이 잘못되면 엉성이 되거든요. 그 엉성한 지도력을 갖고 그 민족을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어땠느냐?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불량자는 벨리야의 아들, 곧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우상 숭배자라는 맞지 않는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행실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한 요약을 17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구별하여 세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성소의 거룩함과 예배의 순결성을 지켜가야 할 그들이 앞장서서 성소와 예배를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일깨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과 정욕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그 가문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만큼 어둡다,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마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가 350년 정도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죠. 이 기간 내에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아주 부패한 백성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나 그들을 따르는 민족이나
이거를 똔똔이라고 하죠. 똔똔. 들어보셨습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백성들의 영적인 기상도는 리더의 수준을 보여주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바깥으로는 끊임없이 침입을 당하고 안에는 썩을 대로 썩어서 부패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요즘 쓰는 말로 고답이라고 합니다. 고답. 고답이 뭔지 아세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이래서 고답이죠. 답답하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고쳐 쓸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눈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부패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든 그들은 항변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롭고 정당하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변할 아무런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지만 그의 택한 백성을 그냥 멸망되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가 뭐죠? 이미 부서져서 썩었습니다. 회복의 기능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입니까? 불씨를 다시 살려낼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부패함,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운명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끄지 않고 보호하시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 인간을 보존하시겠다, 살려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의 대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가 무엇이죠?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길도 방법도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이 누구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원수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을 말하죠.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습니까? 연약하였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고 원수된 것보다 더 악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가 아니라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심지어 죄악 중에서 고통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인도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8살 된 소녀 아이 미셸과 사하이 선생님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미셸이라는 소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성격도 얼마나 괴팍한지 그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냅니다. 부모도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대학에까지 보냅니다. 당시 인도에서 장애인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대학에 간다는 것은 있는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하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불가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심리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못 고칠 인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재기하고 회생 못할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실패를 겪고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어떠한 잘못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팔방을 찾아보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발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끝났어. 더도 볼 것 없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나의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현장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이 어두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성소에 바쳐진 때의 나이는 3살에서 5살입니다. 젖된 나이라고 했으니까 3살에서 5살 정도 되죠. 그리고 사무엘서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이를 아마 12세 전후, 12살 전후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삼중직을 갖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비로소 활동하게 된 때는 나이가 4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때로부터 3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럼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니까 성소에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촛불이 꺼지지 않게 보존하고 물 길어서 붓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겠죠. 시답지 않은 일들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로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인가, 그의 방법인가, 그의 역사하심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부분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2장과 3장에는 이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그러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또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지요. 예배드린다는 거죠. 또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욕망의 사람으로 비난받습니다. 25절과 26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3장에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어둠으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아이인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 가문을 대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영성이 뛰어났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누구도 막아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어린이지요, 어린아이. 그리고 엘리 가문은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십수년 혹은 그 이상을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성소에서 자랐을 것인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심리학자의 벤듀라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펼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타인을 관찰하면서 학습한다. 우리 다 아는 말이죠. 타인을 관찰하면서 학습한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표정들이 다 이상하게 꿀꿀하시는데요. 자,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서 이론화시킨 사람이 이 벤듀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으로 인하여서 TV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을 제재해야 한다. 그것이 논의되고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론대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는 것을 인하여 학습되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봤으니까 제2의 엘리, 제2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른은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신다. 그러한 나이부터 엘리 가문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이 가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위치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상식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고 고쳐내시는 일에는 조금도 차질 없이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루어내어서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몇백 번 일어나야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활동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대반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요 능력인 줄로 믿지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미련하고 무식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업심여길 만한 십자가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적격이 아니라고 부정당할 만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 인정할 하지 않은 까닭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증표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찮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듯한 일들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활동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늦음도 없고 더딤도 없고 온전하여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색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내 상상 속에 어떤 장소나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찮은 일과 같이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서조차도 사무엘을 길러내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 내 삶에서 절망스럽게 보이고 아무런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 멈추지 않고 활동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루하죠. 반복되는 생활로 더디고 지루하다고 느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처음부터 그 책이 끝까지 흥분할 만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루한 내용들도 끊임없이 있죠.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훌륭한 사람이나 유명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흥분되는 일들만 있습니까? 대부분이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입니다. 변화없는 반복된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내 생활이 반복되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루한 생활을 벗어 던져서 어디 멀리 떠나려고만 합니다. 뭔가 흥미로운 일들을 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고 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게 되지요. 캐어린 잡스라는 사람이 에스더서를 주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에스더서를 주석을 하면서 에스더가 왕후로 불리는 호칭이 14번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14번 왕후로 불렸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적인 수인 13번이 어느 때 이후에 나오냐 하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한 이후에 왕후라고 하는 호칭이 13번 나오더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일하시는 분이니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간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생활을 굳게 지켜 나아갔을 때 그때 왕후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의 불빛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 주어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길러내십니다. 우리는 응당 제2의 엘리가 되고 제2의 엘리의 아들들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무엘을 길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삶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손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